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편견의 안경을 벗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집과 편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설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엘리자베스도 그런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부자 청년 디아시를 처음 보았을 때 그가 오만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아시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한 후에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는 이 편견, 그가 오만하다는 편견 때문에 그의 구애를 거부하죠. 사실 디아시는 너그럽고 사려 깊은 인물이었는데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작중에서 엘리자베스는 이 편견을 깨고 결국 그와 결혼합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많은 경우에 편견을 깨지 못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족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는 이유는 바로 편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잘못된 편견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까요? 오늘 본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볼 때 이어지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깜짝 놀랍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듣고 막 병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냐 이렇게 소리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 경배한다든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믿겠다고 말한다든지 뭔가 긍정적인 반응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욕하죠.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그를 거절한 걸까요? 그 이유는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때문이에요. 그들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들의 편견은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유대 사회에서 남자를 지칭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보통 보면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혹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형태로 사람을 호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불렀다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요셉의 아들 예수.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들은 왜 굳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을 부르게 될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이것은
악의적인 그들의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지금으로 얘기해보자면 저기 아비 없는 자식이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 저 마리아에게서 낳았지, 사생아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낮추어 보고 그리고 비아냥거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의 편견은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는 걸 보게 돼요. 목수가 아니냐.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귀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천박한 목수라니 이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는 왕이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로서 30년의 생을 그들 곁에서 함께 하셨으니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수라는 표현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비아냥 혹은 낮추어봄,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예수는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천한 가문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왕족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봤을 때 혈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문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실제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범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이들도 대단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누이들은 이 사람들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 말처럼 자신들의 아내이기도 하고 자신들과 별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서민층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목수이고 혈통이나 가문이 변변찮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 그러나 어찌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혈통과 직업, 그리고 그의 배경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 아버지 뭐 하신대? 이런 거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걔 직업이 뭔데? 연봉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온 대학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그들의 편견이고 아집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편견이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은혜의 시대에 이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의 편견은 주로 잘못된 정보나 경험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첫째로, 외부에서 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가 아주 크게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극히 편향적인 가르침들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인 양 방송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막 주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봤던 프로그램에서는 예수가 30살이 되기 전에 인도에 갔다 왔을 거라고 얘기하는 정말 무모한 추측까지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가서 뭐 했냐? 청년 예수는 인도에 가서 이 불교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힌두교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이제 뭐 신기한 얘기들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 여기서 뭐 일일이 다 반박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제가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말이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들의 모든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 부활과 교회의 탄생 앞에서 쓰레기에 불과한 추측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좀 대단한 가르침을 배워왔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가 치료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변화되었던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대단한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로마의 10대 박해를 이겨내고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둘째로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아집과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뭐 종교는 미신이야,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신론자들 중 무신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구하다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를 썼던 프랭크 모리슨이나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모두 무신론자였어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거야. 난 내 주먹을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감기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몸으로 도대체 뭘 그렇게 자랑합니까? 무슨 주먹을 믿습니까? 이들은 용기와 만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참된 신앙인 중에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지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많은지. 뉴턴, 조나단 에드워즈, 루터와 칼빈, 윌리엄 윌버포스 등등 신앙인들의 용기와 지혜, 그들의 그 강철 같은 의지, 이웃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살펴본다면 기독교인이 마음이 연약하다는 소리는 하지 못할 텐데 말이죠.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별일 없더라고.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걸 보면 신이 없는 게 분명해. 뭐 이런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경험들을 다 무시하고 자신의 짧은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경험에서 오는 편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편견을 굳게 붙들고 예수를 거절하는 완고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이죠, 5절. 6절이죠. 6절. 당황스럽네요,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로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내시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상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은 이럴 때 화를 내거든요. 이 자식들 말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안 믿어? 아주 그냥 니넨 다 지옥 불쏘시개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안 하시고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안 받아들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2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 중에는 병이 나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고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이 소식이 안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은 이 고향 나사렛에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얘기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 때문에 왁자지껄한데 자기들만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사렛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침과 병고침, 축기를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왜 멈추셨나요? 이들의 완악함을 보고 멈추신 거예요. 이들은 악하게도 예수님의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하나도 받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때에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막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걸 다 거절한다는 게 웬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슷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심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최고의 윤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히 천국이라 할 만한 나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자 율법의 해석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초월적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아득히 뛰어넘는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가르침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배고픈 이를 먹이셨고 아픈 자를 만져주셨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셨으며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삶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임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꾸짖어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적들도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기적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절정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 공부해 보면 그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느 사기꾼이나 이단들처럼 말만 하고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죽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다가 그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너무도 분명한 증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 분명한 증거 때문에 로마의 10대 박해 앞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교회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 위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자유케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기도 응답의 이야기나 사람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우연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새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돌이켜버렸습니다. 영국은 이 대각성 운동 이후에 감옥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전 미국 지역이, 미주 지역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온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평양 시내에서 주일에 문을 연 가게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전히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저 팔레스틴 지방에 일어났던 어떤 위대한 그냥 선생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편견을 버리면 무엇이 보일까요?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사생아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문은 보잘것없는 사람은 사라지고 눈이 멀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마리아에게서 난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셉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는 사생아는 아닙니다. 예수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어떠한 죄의 영향도 받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받아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첫째 아담 안에서 아담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삼고 저주받아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를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요셉을 따라 30년간 충성스럽게 직업을 가지고 일하신 분이십니다.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충성스럽게 순종하셨어요. 주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예수께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신 이유는 자신이 언젠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함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이시다. 그는 늘 나무를 만지며 가까이 하셨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무 위에 저주받은 자로서 매달려야 함을 기억하셨다. 맞습니다. 주님은 끝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자신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켜 온전히 회복시키고 계시며 언젠가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 자매를 돌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고 거룩하게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다가 때가 되어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주님은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셨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으며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만들어주신 분이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주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바로처럼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